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신앙 고백해야죠. 옆에 계신 분 얼굴 마주 보시고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1월 29일 주일날은 미국에 있었죠. 돌아와서 12월 6일날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저 이천에 있는 주은혜교회 가서 이제 장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월요일 날은 운동을 했어요. 화요일 날은 저 인천에 이제 지역 집회를 가고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일부, 2부는 대전에서 인도를 하고 목요일 날은 대구로 갔어요. 그래서 조원수 목사님 사역 현장 좀 보고 금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내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서울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한기적인 관계된 사람들 좀 만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뭐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이 7일인데 거의 4일을 놀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눌리려더라고요. 전에는 잘 즐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게 은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열심히 하고 막 죽도록 막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죽으라고 일하고 품삯 주는 것은 그 은혜 아닙니다. 싹 받은 거지.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게 은혜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0~90%가 그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해서 살아 생존해 계신지 압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지금 뭐 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일을 하셨어요.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항상요. 내가 이걸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열심히 해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는 것이라고는 동기 부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저 가인처럼요,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왜 나를 축복 안 하시냐 하면서.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했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연말 연초가 되면은 노회나 시찰, 또 개교회별로 뭐 재직 수련회, 헌신 예배 이런 걸 하지요. 꼭 하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교회 헌신해라. 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라. 요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못 읽었어요. 다 못 읽었는데 23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으셔가고요. 막 기절을 하셨어요. 십자가 칠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먼저 시골에서 올라왔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억지로 하는 헌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장 31절에요. 23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죠? 이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저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렘넌트에 헌신해라 그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단이 청소년들, 우리 후대를 공격할 것인가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공격을 하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은 흑암이 우리 후대 청소년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헌신해라 그 얘기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렘넌트 현장을 놓고 울어라 그 헌신. 자, 그 다음에 23장 50절 53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아주 말하면은 그 힘이 있고 이렇게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한 번도 이제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이제 그 시체를 안장을 했어요. 이런 이제 헌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구레네 시몬, 새신자의 헌신. 새신자는 뭣도 모르고 헌신하거든요. 억지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렘넌트를 위한 헌신.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 요 사람은 아주 중직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헌신은 아주 엘리트, 성공한 중직자의 헌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헌신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흘러보내버리기 쉬운 진짜 헌신, 최고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에서 43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왼편에 강도 한 명, 오른편에 강도 한 명 같이 매달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헌신,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의 헌신이요. 그게 뭐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헌신이요. 그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주일에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그래 은혜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매 주일날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것 이것보다 더 헌신이 어디 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막 신비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막 한 시간 기도하고 막 이 천사가 어깨에 걸어간다 하면서 막 뭐가 보인다면서 신비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건 범죄 중에 범죄예요. 그게요. 오늘 여러분 붙잡고요 막 강요를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누구 되냐? 다 내놓고 가라. 막 이런 거 해볼까요? 매주. 예? 아니면은요 막 이렇게 뭐 교회 헌신해갖고 조금 삶에 그 증거 있는 사람들을 막 간증을 하면서요. 여러분 동기를 한번 심어볼까요? 그게 죄 중에 죄요. 범죄 중에 범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경인로에 재익수련에 가가지고 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영광송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거기서 제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한 90살 잡수신 분들이 병들면은 병원에서도 무슨 약을 쓰느냐면은 양약을 씁니다. 양약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아픈 부위가 조금 덜 아픔을 느끼도록 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 부위가 조금 덜 아프도록 느낌만 이렇게 마취 효과를 주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1, 2년 사시다가 이제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3, 40살 먹은 사람이 병들면은 양약을 주로 안 써요. 좋은 의사는. 한약을 써요. 한약. 그래서 약해진 신체 부분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늦지만은 회복을 시켜가지고 한 3, 40년, 4, 50년을 써먹어요. 그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런데 10대가 병들면은 양약도 쓰지 않고 한약도 안 써요. 뭘 쓰지요? 예? 지혜로운 엄마들, 젊은 엄마들, 여러분 애들 젖먹이가 아프면 뭘 써야 돼? 양약 갖다 먹여야지. 그 독을 먹이는 게 독을. 그게요. 음식을 써야 돼, 음식. 10대 어린아이들이 몸이 아프고 하면은요, 음식을 써야 돼요. 음식을 가지고 체질을 바꿔줘야 돼. 그래야 100년을 써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막 강요를 하거나요, 겁을 줘가지고 뭘 헌신하게 만든다. 그거는 곧 가실 분들. 곧 가실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축복달.
누가 축복받았다 뭐 해서. 누가 이렇게 뭐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응답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들을 하면 동기가 생기잖아요, 자기도요. 아, 나도 하면 복 받겠네, 이러면서. 동기가 생겨가지고 하지요. 그거는 한 40년 써먹을 사람들. 그러나 우리 렘넌트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저 새신자 구레네 시몬이 한 헌신도 헌신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 후대와 우리 청소년들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할 것이냐. 우리 한국말로 해버리면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그런 말이 나올 만큼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이 오느냐 30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이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정도로. 그래서 렘넌트에게 헌신하는 것도 헌신 중에 헌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 아니면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준비한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묻었다. 그것도 헌신 중에 헌신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면 안 될 헌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그 고백이요. 그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그렇게도 헌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도.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아니면 저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훌륭한 지도자라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끝났다. 그 얘기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어. 너를 이길 자가 상천하지 없어. 네가 기도하면 응답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돼야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응답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부자라고 믿으면 부자요 그게요. 가난한데요? 아이고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가난, 병 들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가난이 우리가 가진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암을 3개 걸렸다 합니다. 그 암이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의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오늘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이 곧 응답이요. 아멘! 아니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믿고 사시든지. 지금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믿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다 필요 없으니까 내버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믿고 사시라니까. 아니요 나는 부엌뜨기요 이러면서 살아. 아니요 나는 아이고 맨날 돈 빌려 다니는 빚쟁이야 이러고 살아라니까. 여러분이 수십억 원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상관없다니까 그러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요. 어제 이교구 송년 가족 캠프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같이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선한지 어느 정도냐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뜰에 내려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형제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냐, 무엇을 위해서 동거하고 연합하느냐 그 얘기요. 누가 모였느냐 그 얘기요. 그게요. 90%의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심겠지요? 99%의 교회가 뭘 심겠어요? 그리스도 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를 얘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심겠지요? 자꾸 교제, 모임, 연합 이런 걸 심겠지요. 그걸 보고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임을 가져요? 그게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믿는 그 형제요.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믿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오늘, 미래의 저주, 재앙 막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는 형제. 그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동거와 연합, 뭐 때문에 함께 하느냐? 이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동거하고 연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없어요. 최고의 헌신. 그게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복음 막는다니까요. 차라리 성경 공부를 하지 말든지 성경을 가지고 펴서 말씀 읽어주면서 확실하게 복음 막아봐요. 성경 공부하면서. 규모, 질서, 말하자면 율법 가르치면서 복음 막아요. 성공담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무용담 막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목표 세우고 도전해라. 그러면 된다. 무용담, 축복담 이런 걸 가르치면서 복음 막아요. 뭔가 막 이렇게 막 신비하잖아요.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복음 막아버려요. 사람 중심 신앙 가르치면서 복음 막고요. 기복 신앙 가르치면서 육신적인 신앙 가르치면서 싹 복음만 막아버려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들었죠?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그거 들었잖아요. 그거 가르친다니까 교회가요.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할 수 있어 이거 가르칩니다. 교회가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다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교회가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걸 계속 가르치면은 여러분의 신앙관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마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도와주게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꾸 내 주인, 내가 주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내 중심의 중독자, 내 중심이 중독돼 버렸어요. 내가 중심이라. 물질 중심, 중독돼 있어요. 출세 중심, 성공 중심,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힘들게 하고 마귀를 괴롭힌 게 아니라 마귀를 교회에서 도와준다니까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하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과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입으로 하고 다니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애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네가 예수 믿으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냐?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면 내가 완전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그리스도 말고는 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 넘어지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의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아멘. 아멘요. 크게 하세요. 배고프십니까? 그럼 자꾸 넘어지란 말입니까? 아니, 안 넘어진 너도 넘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안 넘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네? 인간이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나 다 똑같은 수준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면서 너 예수 믿으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냐? 네 행동은 어떤데? 나는 바르게 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 줄 아냐 이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야. 그러면서 목사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면서 네가 예수 믿었구만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되냐? 너는 어떻게 행동하는데? 그럼 네 행동은 하나님 앞에 바른 건 줄 알아?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 의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요 매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집에 가서나 또 어디 가서는요 뭐 실수한 것 보고 그런데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까? 이렇게 대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살 능력만 있으면 사세요. 막 살 능력만 있으면 사시라.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냐? 도대체 이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러냐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저 예수님의 시체를 저 무덤에 갔다가 장사 지는 것보다 더 큰 헌신입니다. 이게요. 저 시골에서 올라온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메고 골고다 올라온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헌신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헌신이요. 그게 첫째로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구원자 그 말이요. 구원자. 헬라어로 구원자. 근데 어디서 구원했냐 그 말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누가요? 예수가. 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그 인간이 저 타락한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그때부터 인간에게 완전 절망과 멸망과 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게 영어 성경에는요, I am the way. 그냥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And the truth. 그 생명. 그 진리. 그 참 그 말이에요. 그리고 and the life. 그 생명. 유일한 그 말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한.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힘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요, 저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이 애정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막 감동받았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인간이 육체가 된지라. 그래 하나님께서요,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홍수 재앙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홍수 재앙을 피하는 길, 방주. 그 방주 대신, 방주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실패했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는 길을 얘기했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니 사흘 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양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사자가 볼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요, 그날 저녁에 저 애굽 왕궁의 장자부터 저 감옥소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싹 죽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죠?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이론 따지지도 말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떤 수고를 해도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한 길, the way, 그 그리스도예요. 자, 약속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3장 19절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위치, 직업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 죄 없다 그 말이에요. 죄 없다 그 말인데, 죄 없단 말이 무슨 죄가 없단 말이냐? 너 다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감춰놨어요. 요 죄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죄 없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100% 믿고 누리세요. 어제 우리 이제 후배고 제자인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는데 좀 이제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돌출구를 찾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돌출구를 찾을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좀 찾아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 쉽지 않죠?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와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로만 생각하거든요. 나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그런 사고가 이미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지 말라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그건 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 했을 때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다 합시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하겠죠? 그거 봐라, 내가 하지 말라니까. 그게 이제 이게 각인돼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각인돼 있어.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거 봐라, 내가 하라니까. 내가 하라기 잘했지? 이러면서.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라. 근데 그 계획과 뜻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 것이냐? 이렇게 찾아라. 40일이라 40일. 요즘 이제 우리가 통하는 용어니까 40일 집중해라. 집중. 다 내려놓고 무조건 뭐 하느냐? 무조건 복음을 3일을 누리든 일주일간 누리든 40일 누리든 복음 누려라. 그러면 보인다. 그럼 보인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내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다. 보여? 왜 안 보이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엉켜있는데 보이겠습니까? 내 생각, 경험,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 본 거, 체험한 거, 이런 게 막 엉켜있는데 어떻게 길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에 집중하는 40일.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복음에 집중해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갈라디아 2장 20절만 되면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에 되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알 수가 없었다. 요거 되면 돼요. 요거 되면 뭐가 보여?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그리스도를 100%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입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제목부터 바꾸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극한된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하나만 딱 남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 제목부터 바꾸면 됩니다.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힘 가지고 세상 못 살려요. 그렇죠? 세상에서 얻은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 붙잡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망한다. 로마 멸망한다. 그 현장 가서 살려라. 뭘 가지고 지금 세상 힘 가지고는 못 살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 하늘에 준비한 힘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 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리고 증인되라. 그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십시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인력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그 힘입니다. 그 힘. 하나님이 준비한 힘. 돈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이요. 하나님 준비한 돈. 유일한 돈. 현장도 그냥 현장 아닙니다. 그 현장.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시계 차고 다니면서 시간 맞춰 살아요. 우리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표. 하나님 준비한 시간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준비한 오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뭐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성경처럼 우리 후대가 얼마나 어려운다고 할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부터 바꾸라. 그리고 생각 바꾸세요. 어느 정도 생각 바꾸면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생각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생각부터 바꾸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윗이 저 블레스 장군 골리앗 앞에 섰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상대가 됩니까? 안 돼요. 다윗이 뭐랍니까?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끝냈어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훌륭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길이요, 그 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길, 그 응답이요. 자, 축복의 기준도 바꾸세요, 이제. 축복의 기준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축복의 기준도 바꾸라.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축복의 기준도 바꾸라.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축복의 기준도 바꿔라. 마귀가 손 못대게 해요. 우리 성가대가 이제 매주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찬양이,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주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 찬양이라. 그럼 여러분은 좋겠죠, 이제 찬양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서 주로 한 일이 찬양인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 그 찬양이. 찬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천국 가서요, 하루 종일 찬양만 해보세요. 지겹지, 그것도. 1시간 연습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그 찬양을 막 평생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천국이 아니지. 그게요. 천국 가서 주로 하는 일이 찬양이, 그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천국 가서 우리가 주로 할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
그게 천국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딱 뭔가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로 만족을 해서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천국은 딱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주님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아직. 그게요. 축복의 기준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현장에 도전하시면 돼요. 어디에 도전합니까? 12가지 문제에 도전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세상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답만 알고 있어.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 모르고 답을 알면 방황해요.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몰라.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흔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를 몰라.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놓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성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 번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있죠. 출세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답은 갖고 있는데 문제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알죠. 그걸 도전하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 인간의 원래 근본 문제다.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다. 자, 세상 나가보세요. 전부 사도행전 16장, 16장, 19장에 빠져 있어요. 문화, 종교, 그 배경이 귀신이요.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가지고 도전하라니까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누구라도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에 잡혀서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저 멸망이. 부모 때에 이 저주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죄 이러는데 부모의 죄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아담의 죄고 부모의 죄라는 것은 부모 때에 이 저주를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끊지 못하면 자식에게도 이 저주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라.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신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무너지는 사단의 세력, 사단 꺾는 권세,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시면 돼. 이제 뭘 가지고 도전할 것이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도전해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그랬어요. 성경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중요한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 천군과 천사를 보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늘의 배경 가지고 도전해라. 히브리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낙심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니까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늘의 배경 천군과 천사를 이 현장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저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결론입니다. 2015년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열흘. 주일날은 한 주 남고요. 결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고 넘어가자. 회복하고. 뭐 내년에 또 회복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메시지를 그렇게 붙잡자 말이에요. 2015년 한 주 남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결론.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란 말은 회복해라. 회복. 뭐를요?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해라. 모든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유일한 답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고 2015년을 넘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무능을 치유하고 능력을 회복해라. 무능을 치유하세요, 무능. 그리고 이제 능력 회복하세요. 그럼, 목사님, 이 무능, 내가 원래 무능한데 어떻게 이 무능을 해결하고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무능 치유되고 능력 회복돼요. 아멘. 왜 지금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해라. 뭘 치유? 무능 치유해버려라.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무능하게 살았는데 무능을 치유합니까? 당장 치유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당장 무능 치유되고 능력 회복돼요. 아멘. 자, 마지막 사명 치유하고 사명 회복해서 뭐 해라? 도전해라. 도전. 지금 여러분 완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그러니까 그 흑암 문화의 배경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 문화예요. 말하자면 사단이 만든 문화.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 성공할 거라면 우리가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멸망 문화예요. 세상은 흑암 문화요. 그 흑암 문화를 만드는 배경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 문화입니다. 결국은 멸망 문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을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노아 시대와 같은 때가 오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멸망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어차피 늦은 건데, 어차피 좀 늦은 건데, 좀만 더 합시다. 어차피 늦은 것만. 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요. 야, 아버지 사업이 좀 요즘 별로 안 좋다. 좀 약간 지금 수입도 없고, 그런데 한 5년을 놓고 내가 계획 세운 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5년 정도만 조금 용돈도 덜 쓰고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요 얘기를요 40일을 했어. 얘들 모아놓고 40일을 감남원은 아니지만 집에서 40일 얘기했어. 요 말 다 했는데 큰아들 놈이요. 아버지 용돈을 내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용돈을 내주세요. 무섭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그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망한다. 로마 멸망한다. 너희를 내가 부른 거다. 가서 저 멸망받을 이스라엘, 멸망받을 로마 빨리 가서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된다. 그런데 너희 수준과 너희 능력 가지고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위에서 힘을 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위에서 힘 줄 것이니까 그 힘 가지고 와서 적인대라.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하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입니까? 실컷 아버지가 가정 형편 얘기하고 했는데 큰아들 놈이 그것도 나이도 적지도 않아. 나이가 42살. 여기 용돈 올려주세요 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무슨 얘기 들은지 압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계속 이 얘기 들은 겁니다. 세상 망한다. 멋있어 보이냐? 바벨탑이다. 화려해 보이냐? 곧 망할 거다.
흑암문화, 사단문화, 멸망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냥 세우면 일 안 하니까 중직자로 세우고 재직으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세운 거다. 너가 땅에서 얻은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위에서 힘 주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이 힘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증인되라. 그 얘기를 이심전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예? 계속 돈 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돈. 계속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사명 치유하고 사명 회복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문화, 사단문화, 멸망문화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가서 뭐 하란 말이냐. 이제 말씀운동해라. 무슨 말씀운동이냐. 복음의 말씀운동 펴라.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운동해라. 그래서 2015년 마치면서 여러분 잘 훈련 안 나이신 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5 기초. 다락방에서 지교회를 놓고 도전해라. 다락방에서 지교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 기본, 요 기본을 놓고 뭐 하느냐?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데 도전해라.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헌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현장, 모든 상황에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현장, 모든 환경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최고 헌신의 교회, 최고 헌신의 중직자, 최고 헌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5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도전했지만은 근본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능을 치유하고 정말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놓쳐버린 사명을 치유하고 사명을 회복하여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만